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더욱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손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르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브누엘이 또 기본이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한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을 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의 적은 인원으로 12만 명 정도의 이 대군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또한 전리품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미디안 군사가 얼마냐면 15,000명이었으니 이 15,000명은 도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고 잔치를 한다든지 전리품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미디안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야 되겠다고 따라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기드온이 자기들보다 먼저 공격을 했고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뒤치다꺼리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이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디안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이든지 밭이든지 산업 모두 다가 핍절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 족속들도 같이 마음을 더욱더 합쳐서 이 이스라엘 다시 재건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이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전혀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 붙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가장 강대한 그러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이기기는 했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것이요. 기드온 네가 뭔데? 이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네가 뭔데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뒤치다꺼리만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너희가 우리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이라. 우리는 결코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이 본때를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 중에 같은 지파로서 같이 압제를 받고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일인데도 자기가 선이 되지 못하고 우선이 되지 못했다고 시비를 거는 거 볼 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덩치는 컸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하게 좀 미숙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때 얼마든지 기드온은 화를 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일을 기드온이 담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딴 지파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했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시켜서 전투를 하게 했던 것이요. 얼마든지 이 기드온은 이들과 함께 시비를 걸 수 있고 따질 수가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시비 아닌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이요. 이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러한 도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도전인 것이요. 아마 기드온은 생각했을 거라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남아있는 패잔병인 1만 5천 명을 추격해서 완전히 격파하는 그러한 일일 것이요.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3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12만 명을 죽였지만 15,000명은 300명에 비하면 엄청스럽게 그렇게 큰 것이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를 더 모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2,000명 되는 군사를 다 내보내고 마지막 300명으로 뽑아서 12만 명을 이기게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충실한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물론 숫자로 따질 때는 기드온은 이 미디안 병사 15,000명에 비교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러나 기드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으니까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자기가 다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이요. 완전히 에브라임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요. 쓸데없는 이러한 자존심 싸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패잔병을 쫓을 수 있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임이 풀리니라. 여기 보면 기드온이 아주 지혜로운 비유를 했는 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독거려 준 게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나 모두 다가 가장 많이 했는 농사가 뭐냐면 포도나무 농사였어요. 포도 농사였던 거예요. 근데 포도과일은 뭐니 한다 하더라도 천물의 당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맛있는 법이라 그럽니다. 천물이. 그래서 기드온은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맛이 있고 당도가 높은지 아비에셀,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조상, 이 기드온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 조상의 이름까지 되면서 아비에셀의 천물 포도라 할지라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당신 절대 못 따라가고 우리 조상의 이 포도가 최고라 한다 하더라도 그 천물이 당신들 끝물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전쟁은 우리가 시작했지만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당신들이다. 그러면서 오렙과 스웹이라는 두 장군을 잡아 죽인 것이 이 전쟁의 최고 하이라이트다. 이들을 당신들이 했잖냐.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들 앞에 자존심은 자기는 내려놓고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요. 사실 기드온으로 볼 때는 기분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서 기드온을 불러서 300용사를 지금까지 했고 옆에 사람들을 몇 지파들은 거들어주고 아예 어떤 지파들은 아예 나중에 후환이 두렵다고 해서 참가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반대하지 않았었고
무엇보다도 함께 싸웠는 동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기질도 다른 것이고 성격도 독특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땀 흘려서 동력했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기를 원하지를 않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많은 경우에 살 때 보면 자기 편과 적을 구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든지 아니면 교인들 이런 사람을 적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는 가족을 이기고 그리고 교인들을 이겼다고 하나님께 칭찬 결코 받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것이요. 우리의 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인 것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의 자기 좀 잘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냥 칭찬해주고 받들어주는 것이 좋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바람에 가장 귀한 협력자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에브라임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분노를 자기들이 터뜨리고 자기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볼 때는 친구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보면. 그런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오늘 성경을 통해 기도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너그럽게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포용해 주라.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는 그 말과 두 번째로는 기도원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12만 명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런 은혜가 자기 속에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이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요즘 시비를 잘 걷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많고 불편한 게 많다 그러면 자기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면 내 정력을 헛된 데 소비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이기는 것이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부싸움은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더 큰 싸움 벌어져요. 싸워보면 그래요. 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미안하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이 제일 좋은 그게 성숙한 사람.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지요. 밤에 자다가 그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고 아내는 화장 끝나고 나서 씻고 그러면서 화장실에 있는 불을 끄고 안 왔는데 누워있는 남편에게 불 끄라 그럴 때 누가 불 꺼야 되는 것이? 자기가 그냥 오면서 불 끄고 오면 되는데 누우면서 불 끄라 그럴 때 누가 꺼야 된다고요? 누가? 예? 네, 맞아요. 성숙한 사람이 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절대 싸움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면 안 돼. 그냥 알겠다 그러고 일어나면 돼, 남자들은. 아멘? 예, 우리 교회 남편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는 바람에 내가 다 베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나 그래 이래 안 살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그래 사는 게 좋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엉뚱한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며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이제 흘렀구나. 자기들끼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과 300명사는 목마르고 이 줄인 상태에 세바와 살문나라는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줄인 상태에 숲꽃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 너무 배가 고프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요청을 묵살해 버렸어요. 그러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숲꽃 백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숲꽃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드온 용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이라 하더라도 15,000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뭐 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륜이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로부터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못 도와주는 것이 보복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공륜이 이 일이 우리를 끌어들이지 마라. 빵도 아깝고 후환도 두려워서 아예 상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지금 기드온은 가시와 찔레에 찔려면서 적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기했습니다. 추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떡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이 분우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먹을 것을 부탁했지만 역시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하니라.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유치했지만 그들과 같이 동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숲꽃과 분우엘 사람들은 아예 손에 물을 묻히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더 이상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돌아올 때 절대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디안 병사를 추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뒷구절 보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표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목표의식입니다. 만약 기드온 300명이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숲꽃 사람이나 분우엘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을 견디질 못했을 것이에요. 막 거기서 그냥 전쟁을 하든지 무슨 날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기들의 목표를 중간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는 게 우리가 목표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목표가 만약에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간에 반대가 생기면 허물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만 있다면 조롱하는 말이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 무시나 이런 데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결코 자기가 도망치는 패잔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추격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기도원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미디안 병사들을 명수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13만 5천 명 나와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모두 다 기습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했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내버려둬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이룬 데는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300명을 공격할 때 가만히 있는데 자중지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대책 없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뒤쪽에 보면은 유목민의 비밀 통로를 알아내게 되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 적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 것인가? 목표의식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 그 말씀 주신 것 붙들고 300명 붙들고 13만 5천 명 부딪히가 하나님 말씀 목숨 걸었던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만 붙들었더니만은 이 기드온이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 그랬잖아요. 왕이 되어달라. 자기가 왕 되고 싶어 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눈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이 기도는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가장 연약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서 별 볼 일 없이 도망쳐서 거기서 이래 타작도 밖에서 못하고 숨어서 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화가닥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 생활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막힌 사람으로 바뀌어요. 멋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기도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기도는 그전이나 그 후나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냄새나는 인간이고 다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 손에 제대로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가능성이 있어요. 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놓아 보고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느덧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주시고 불안하게도 만드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안정된 삶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안정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에요. 생활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다 불안해지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빼앗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체험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시게 되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험하게 되실 때에 그것이 내 속에 확실히 들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걸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꿈틀거리게 되어 있고 천둥 번개같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눈물을 막 펑펑 쏟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은 진짜 복을 붙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붙드는 것, 능력을 붙드는 것인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경이나 생활 때문에 벌벌 떨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합니다. 세상의 복을 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정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복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불가능이 없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기도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자손들이 큰 복을 받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도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해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